안녕하세요. 화요일 굿모닝 RT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잘 될 것 같고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엄청 부흥할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하도 먹고 있으니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청 욕 먹고 있잖아요. 교회도 많이 비난받고 혐오당하고 있고,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욕 많이 먹으면 잘 될 거라고. 요즘 참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죄인인 것처럼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을 저는 요즘 조금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을까? 한마디로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기 때문이고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건강하면 욕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혐오를 당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도하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라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 다니지 않거나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 욕을 하면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아유, 쟤들은 잘 이해 못하니까. 그런데 같은 편이 공격을 하면 너무 괴로운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신천지와 당당하게 싸울 수 있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버팁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이나 또 가까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려 저를 비난하면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그것도 이유를 얘기해주면 보여주고 설명하고, 혹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고,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저는 사과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집니다. 그런데 카더라 통신으로 생각하면서 또 판단하면서 오해하고 비난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 일이 종종 있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는 그래도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할 때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비난을 하고 힘들게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사실 이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개혁적인, 당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에 비하면 개혁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 당시에 부패하고 잘못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의 신앙에 반발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정말 혁신적인 신앙을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 여전히 그들은 행위 구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가 지난 주일 설교부터 어제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이 마태복음이 사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잘하느냐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바뀌거나 이전보다 더 착해지는 것,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새로움의 기준은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점, 기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습니다. 우리 피택 안수 집사들에게도 제가 필독서로 추천을 했는데요. 축의 전환이라고 하는, 축이 뭐죠? 기준이 바뀐다는 거지요. 그래서 10가지의 앞으로 2030년도에 10년 후에 이 세상의 축이 어떻게 바뀔 거냐.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해지고 부유해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바뀔 여러 가지 이 트렌드에 대한 이 축의 전환에 대한 건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 육체의 축에서 영혼, 영생의 축으로 옮겨가는 거죠. 기준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 축의 전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축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로 내 인생의 축이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뺏기면 그때 금식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과 함께 있으니 지금은 즐거워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축, 기준이 누구여야 되느냐?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책 하나 더 소개할게요. 지금 잘 팔리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예전에는 고객은 왕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고객은 왕이 아니다. 고객은 핵심 인재다. 그래서 고객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고객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때에 사업이 잘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과 이후에도 사업하는 분들도 기준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축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화의 삶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일생이 목표가 아니에요. 영생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삶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는 영생의 삶이 가장 중요하지요. 우리 모든 삶의 축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의 시작입니다. 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선포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신앙의 축, 인생의 축, 가정의 축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부부 생활에도 가정 생활에도 직장 생활에도 내 모든 교회 생활에도 내 인생의 축이 나였다면 이제는 예수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축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 교육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행복한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